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절, 우리 성도님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전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한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14절에 보면 14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키라.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봅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보여지도록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항상 우리가 보고 살아야 돼. 보고 우리 말씀 속에 놀라운 생명의 비밀, 축복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늘까지 아니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할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서 할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인가는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사도행전 7장 8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표준성경으로 보면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할례 언약. 우리도 갈라디아 4장 28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8절 보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 저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했어요. 언제 의롭다고 인정을 했는 거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아들도 없다고. 그러니 내 이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내 씨가 내 아들이 아니고 다메섹 엘리에서 내가 내 집에서 키우는 종이 내 기업을 물려받게 생겼으니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간데 어떤 의미로 봐서는 내가 너 방패고 내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 봅니다. 창세기 16장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데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는다고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이 믿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네 아내의 이름을 살라지 뭐 사라라 해라. 내가 너의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웃어보라. 아이 내가 지금 나이가 내년이면 100세고 지금 내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아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금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복을 달라고.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다 갇혀있는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다시 언약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창세기 17장 2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언약을 새로 세우는 이 언약이 뭔 거는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다음 10절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이 할례 언약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꿔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일 처음에는 아이고 내 아내가 경수가 끝나버렸네. 생리가 끝나버렸네. 나는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 근데 할례를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꿔졌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할례를 행하도록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바꿔져 버린 거는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제일 처음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바꿔졌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믿음으로 바꿔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할례 받은 이 믿음을 가지니까 이삭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 말은 여러분과 나도 뭐예요? 그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디 안에 살면?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 태어나는가? 이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할례 언약이 바로 무엇인고는 새 언약, 둘째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명기 3장 9절 봅니다. 신명기 30장 1절 봅니다. 신명기 3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신명기 29장 1절.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은 9절 보세요. 9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이루어지면 오직이 좋고서만은 뭐가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들이 이 할례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할례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할례 약속이 바로 30장 6절부터예요. 36절부터 봅니다. 3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할례를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고 말이에요. 이삭과 같이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그 말은
이삭이 무슨 약속으로? 할례 언약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야. 똑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이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셔,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할례를 행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할례 언약을 믿는 거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제 보여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데 자꾸 목회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 건 목사님 꼭 이 두 번째 언약을 알아야 됩니까? 꼭 새 언약을 알아야지만이 구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 해요.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했던 사실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꼭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이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할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에 나온 지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또 나와서 나름대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목사님 이 강단에서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듣는데 아니 이상한 목사가 설교하면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은 천국으로 태어나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셔갖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르는 삶,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내 안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온다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에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고백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과연 살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이런 책 저런 책도 보고 하고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그렇게 설교는 듣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 실제로 이루어지냐 그 말은 실제로 그것이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들을 적에는 그럴 듯하고 믿어야지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어야지 자기를 막 체면시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뭘 받기 전에는 할례를 받기 전에는 뭐야?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는 뭐에서 벗어나질 못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 여자가 경수가 끝나버려 어떻게 아이를 낳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 육신의 몸을 벗는 그 행위가 바로 그 육신의 몸을 어떻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벗는 거는 바로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할례를 우리들이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골로새 2장 11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린다 그 말이지.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성령이 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2장 29절을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로마서 2장 29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작.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새 언약이 새 언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서 그 할례를 우리들에게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아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할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할례 받은 후의 믿음이, 다시 로마서 14장 17절 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로마서 맞는데? 로마서 4장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쓰다신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이건 할례 받기 전의 믿음이요, 할례 받은 후의 믿음이요. 할례 받은 후에,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시니시니라. 1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랄 수 없는 이는데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9절.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할례를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과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받아요. 이게 할례 받도록 해주시겠다고,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그러면 할례를 받아, 할례를 다 빼고, 지난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 때 강의를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 1시간 반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 아웃라인을 봤는데, 금요일 날 아웃라인을 봤으니까 오늘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빼고 중간에 핵심만,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인가,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거듭 낳으시는 건가. 우리가 거듭 태어나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실히 알아버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심이, 주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쭉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뭘 초월하지 않는다? 믿음을 초월하지 않아요. 믿어야 돼. 첫 번째 보세요. 이 앞절도 같이 공부를 했지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자기 말에 순종해 갖고 자기 안에 가둬버렸어요. 마귀 안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마귀의 종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어요. 절대로 육신의 생명으로는 뭡니까? 마귀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 나 어제 어떤 분이 카톡으로 나한테 내용을 보내줬어. 무슬림들의 계명이라고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참, 그 보면, 13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코란 9장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개종하지 아니하면 죽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 이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든지 세금을 물리든지. 거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그 코란 경에 기록이 돼 있어. 성경,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에. 그걸 기록돼 있어. 더 웃기는 것은, 코란 9장 111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죽이는 자는 천국에서 이쁜 처녀 72명을 준다고 그러네. 이방인들, 그러니까 무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자는, 아니 이거 코란에 기록된 코란 9장 1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이쁜 수처녀
수처녀, 그것도 써있어. 처녀 72명을 상으로 준다고.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게 그게,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것이 믿어지는 게. 그런 포악한, 자기 이슬람을 안 믿는다고 가서 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는 그 말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 안 하다가 가서 율법으로 가둬놓고 역사는 절대로 첫째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 믿어야 돼. 로마 3장 27절 봅니다. 로마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로 우리가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의롭게 된다고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벗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 무슨 언약을 믿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언약이 바로 뭐예요? 할례 언약이요. 그 할례 언약을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준 그 할례를 우리 마음에 베풀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요. 그 언약을 믿어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여러분들 믿어야. 어떤 사람 이거 몰라도 되지 않아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만. 마태복음 8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절대로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21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9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 다음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이다 하니 그 다음 29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뭐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다른 것은 다 믿는다고 해놓고 이걸 안 믿으면 뭐야?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성령의 할례를 받으려면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돼?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어야 돼. 할례 언약을 믿어야 된다 그 말. 할례 언약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례 언약. 히브리서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봐. 히브리서 11장 6절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믿음이 없이는 자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히브리서 7장 28절 봐. 히브리서 7장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적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의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그 맹세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을 맹세. 히브리서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맹세, 새 언약을 맹세했어. 그다음 보세요. 이제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중요한 말씀이 뭔가? 7절 보면 7절 시작. 첫 언약의 무음에도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며 그다음에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시되 벌지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뭔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가지고 8장인가? 8장 9장 봐. 9장 15절. 9장 15절 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9장 다음이 몇 장이에요? 10장 9절부터 봐. 10장 9절 시작. 이후에 말씀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그 다음 보면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번째 거 뭐래요? 새 언약 안에가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안에만 뭐가 있어? 내가 네 마음에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자 10장 다음이 몇 장이요? 11장 6절 봐. 11장 1절 봐.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뭘 믿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믿으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요. 할례를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주신다고 말이요. 이 할례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자, 이 믿음이 뭐야? 뭘 믿지 아니하면, 할례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 그 할례를 받음으로 태어난 거. 너희도 이삭과 같이 뭐요? 약속의 자녀다. 우리도 뭐요? 그 약속이 뭐요? 우리 할례를, 마음에 할례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우리 이 새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주님도 못해. 마태복음 13장 58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8절 시작.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여기는 믿지 아니하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보면 시작. 마가복음 6장 5절이라고 해서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도 못 온다 그 말이에요. 못해. 없어.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 없고, 그 다음 6절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못 오신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할례를 행하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약속을 믿었어.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우리 육신으로라도 사람의 소리를 듣고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로마서 4장 11절 보세요. 조금 깊이 들어가 봐. 로마서 4장 11절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증해. 이게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믿음을 이루어 가지고 할례를 행해 주셨다 그 말이야.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뭘 믿어? 아브라함 할례의 믿음, 새 언약을 믿어야 이제 뭐요? 그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페일은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을 초월하시질 않아. 믿음을 초월해. 믿어야 돼. 자, 무엇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 할례를 믿어야 돼? 할례, 마음에 너와 너의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자,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고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뭘 할 적에 어떻게 할 적에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는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야.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뭘 해야 되는 거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하는 동안에 그 중간에 딱 어느 때가 딱 되면 뭐요? 기약이 되면 주님이 딱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내 안에서 자신을 딱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 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 살아계신 하나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을 해야 돼. 사는 연습을 어떻게 하는? 이 연습을 몰라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명치 아니하면,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그런 겁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경건의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과 서로 미워하고 투기하고 분쟁 해방 여기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살아계신 연습을, 이 경건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하면 사는 연습을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시작. 본문 말씀 6장 12 시작. 믿음의 선한 믿음으로 마귀하고 싸우라 그 말이야.
믿음으로 선한 하나님의 싸움을 너희가 싸우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분 하나님만 선하니까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니,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하라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렐루야. 영생을 취하라고. 그 다음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명하노니. 그 다음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싸움을 싸우라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싸우라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이렇게 공경하고 주를 섬기듯 공경하고 아내를 내 마음처럼 사랑하고 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막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라고 그러면 뭔 소리 하고 있다냐? 저 소리가 뭔 소리야? 뭔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나도 나타난다고.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까? 뭘 받지 않아서? 할례를 받지 않아. 그게 할례를 받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연습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면 사는 연습을. 그럼 뭐죠? 12절, 13절, 14절 봐.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어디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봐.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비밀이요. 그런데 그 다음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14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언제까지 지키라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면 그 다음 15절 시작. 기약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시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주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구원이요?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 바로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내가 받지 아니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마음에서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주님이 내 마음에서 뭐예요?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연습을 해야 돼. 이제 이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6장 12절 다시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뭐 영생을 취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요. 영생을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봅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래도 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그 다음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솟아나는 생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경건의 연습이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연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 물을 먹으면, 자, 이 물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먹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먹다 보면 뭐예요?
때가 되면 물을 먹을 만큼 먹으면 때가 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물을 우리들에게 누가 공급하시는가? 7장 37절부터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물이 흘러나리라. 그 다음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물을 우리 안에서 공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악이란 뭐가 악인가? 죄가 뭐가 죄요? 죄가 뭐가 죄인가? 악이 뭐가 악인가? 이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악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보세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쪽 지목에 저 물을 마실 수 없는 웅덩이를 파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 물을 마시고 사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반석이지. 반석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오지 아니요. 저 물을 마시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저 물을 마시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때가 되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저 물을 마시면. 그런데 저 물을 마실 수도 없는 주님의 생명을 생수란 것은 주님의 생명수요. 주님의 생명수를 마실 수도 없는 우물만 계속 파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등 뭐더라는 등 우물 저 물을 다시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이 뭐야?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물을 먹을 수 없는 그 우물만 계속해서 파고 있다고 말이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더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주신 저희 생수를 마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율법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수를 마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수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보세요. 이 생수가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데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 7절까지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바로 1446년에 저 생수가 나오는데 그때에는 반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그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어. 반석을 치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만드는데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마르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보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해라고 보세요. 민수기 20장 6절부터 보세요. 민수기 20장 6절부터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 다음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에게 말해가지고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이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그리스도가 반석이야. 물을 내게 하여 해준과 그 짐승에게 마시울지라. 그 다음에 89절 모세가 그 명도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했어. 지팡이를 취한 까지는 잘했는데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자, 이 물을 마시도록 하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 그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 말이야.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물을 마심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가? 지팡이를 취하니라. 그 다음 봅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이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이 반역자들아. 이 공동번역으로 봐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위 앞에 회중을 둘러놓고 외쳤다. 이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내가 해주겠다. 성질을 낸 거예요. 성질을. 이 반역자들아 하면서 그 다음 봅니다. 11절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그 바위를 두 번 치니 성질이 나가지고 이것이 뭐예요? 그 성질대로 바위를 지팡이로 쳐버렸어.
첫 번째 반석은 치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반석은 치라고 그랬어. 명하라고 그랬어. 명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성질을 그 성질이 어디서 나오는 성질이요? 육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감정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친히 물이 터져 나와서 해중과 가축이 마셨다. 그 다음 보세요. 12절. 그러나 야훼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꾸중하였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해중에게, 우리 성경으로 봐봐. 우리 성경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물을 우리들의 공급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라고. 거룩이란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거룩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 바로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준다 그 말이요. 육신의 마음은 죽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바로 이 두 번째 여기서 흘러나오는 저 물을 마셔야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저 물을 마셔야 돼. 그래서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다. 이게 왜 아론하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반 무리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자, 27장 12절 봐봐. 27장 12절 봅니다. 27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준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지를 못해. 왜 살지를 못할까? 바로 이 모세가 그랬다니까. 그 땅을 보기는 보지만은 그 준 땅을 바라봐라. 그 다음 13절.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죽어라 그 말이야. 그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14절 왜? 14절 봅니다.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두 번째 생수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두 번째 생수를 마시도록 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마음은 죽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저 생수를 마시는 연습을 해야 돼. 모세가 왜 성기를 내버렸을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 나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천국은 가겠지만은, 아니,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가나안 땅이요.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모세처럼 못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맨 밖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왜 그랬는가 봅시다. 시편 106편 32절 봐봐. 시편 106편 32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편 106편 32절 시작. 또 무리바 샘터에서, 무리바가 바로 그때요. 샘터에서 하나님의 비유를 거스린 일, 그들 잘못으로, 공동번역으로 시작. 또 무리바 샘터에서 하나님의 비유를 거스른 일, 그들 잘못으로 모세조차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고 하면 하를 입었어. 있게 되었으니 그 다음 3절 시작. 그들이 그의 성깔을 돋구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그들이 모세 성깔을 돋구는, 제발 내 성깔 좀 돋구지 말어. 내 성깔을 돋구는 바람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살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성깔 돋구는 성질 내버리니까 내가 어디 안에서 살지를 못한다? 여러분의 남편들 성깔 돋구지 말어. 여러분의 아내 성깔 돋구지 말으라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모든 가족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그런데 왜 성깔을 돋구? 옆에 사람 봐봐봐. 어째 그렇게 성깔을 돋구냐고, 남편 성깔을. 그러니까 뭔 소리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 생수를 마셔야 돼. 이 생수를.
이 생수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시는 것인가? 어떻게 마시는 것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이야기할게. 조금 전에 그랬지. 7장, 8,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 다 그것이 뭘 이야기한다고? 11장까지 다 뭐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그랬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음이 몇 장이요? 12장 2절 봐. 12장 2절 봅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게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저분을 바라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 생수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반석이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바라보는데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랬지. 생수는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 생수는 반석을 쳤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봄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에 조금 전에 두 번째 반석을 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하늘 베풀어서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한다고 말이야.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요. 누가복음 26장 69절 봐. 누가복음 26장 69절 봅니다. 시작. 누가복음 26장 69절 26, 69절 맞은가? 없는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해. 시작.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 우편에 앉아 계시. 베드로전서 3장 22절 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하나님 우편에 그 권능이 자리에서 천사 모든 것이 그 앞에다 무릎을 꿇는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주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라 그 말이야. 그걸 보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권세가 깨달아지고 어느 정도 깨달아지고 때가 차면 뭐야? 주님이 딱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수로 마셔야 돼. 어디 가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인가? 어디 가운데서 보는 것인가 보면 결론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세히 얘기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래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가지고 15절 보세요. 15절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이게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주님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가운데로 인도를 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3장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진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 다니엘서 10장 21절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21절 시작. 다니엘 10장 21절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게 기록된 말씀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를 할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생수를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작업을 딱 해놔. 작업을 우리들에게 이 생수를 마시도록 주님의 사랑, 십자가 달린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을 시켜서
작업을 해놔, 작업을. 그 작업이 무엇인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성경은 왜 16절 1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도록 누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 봐. 베드로후서 1장 20절 자세히 공부하면 재밌는데 시작.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부를 것이 아니 저기서 경은 성경이요? 아니 그 다음 21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먼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할례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생수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봐.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건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 누가?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이 성경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무엇을 보도록 만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신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도록 한다 그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번 그 목요일 날 성경이 보이네. 우리 김혜수 사모님이 하시는 이제 아주 본론으로 들어가더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이 돼서 이제 쫙 나오는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가 성경을 통해서 뭐요? 성경이 다 기록이 돼 있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기록을 해놨어? 성령이 그리스도에서 딱 해놓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들어간다? 이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보도록 만든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꼭 여기 나와서만 성경을 보낼 뿐만이 아니고 그때 나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보니까 화요일날도 좋고 집에서도 이번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그랬을 거예요. 성경책 어딨냐 성경책. 썩을려나 성경책 어디다 뒀냐 성경 어디다 뒀냐. 그냥 예배당 갔다 오면 성경책 한번더 던져놔보라. 예배당 올 때만 성경 찾아. 나도 몰라. 찾아봐야 지금 빨리 교회 가야지. 찾아봐야 없는데 찾아봐. 이거 뭐야? 장로 다 뒤로 넘어가 버렸어. 먼지가 그냥 드락드락. 그래가지고 그놈을 빼갖고 걸레라 가지고 갖고 가자 교회. 옆에 사람 이야기해. 나 그래 봐봐. 나 성령께서 여러분 어디야 미리 작업을 했어. 여러분들 할례를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고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그 권세와 능력이 깨달아지고 사랑이 깨달아지고 권세와 능력이 깨달아지면 딱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딱 기약이 차면 때가 되면 뭐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절대로 초월하질 않아.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내가 목회에 실패했어.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가 목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보면 목회에 실패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어찌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안에 성경을 붙잡고 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맨 성경에 대한 비밀만 이야기하니까 기만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누구 설교 들으면 설교가 뭐네 이러네 세언약이 있네 없네 판단 정죄 나오고
정작 자기 속에서는 주님이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 성경을 보지 아니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주님을 보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손꼽장난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 같지만은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지 아니하면,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권세한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세한 능력을 깨달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난 그림, 이원재 목사님, 그 그림 한번 어디 찾아봐봐. 어떤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안경이 막 내려쓰고 그러고 성경을 보고 있는 할머니 그림이 있어. 예? 안 봤어? 그 그림 어디 있는 거 봐봐. 그 그림 좀 복사해가지고 다 나눠주게.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서부터 생수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경자 권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하는 그 성경 쭉 읽는 그 계속 참석하시더니 신경자 권사님 볼 때마다 얼굴 색깔이 바꿔요, 색깔이. 너무 은혜가 되어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내가 모르는 것만 또 물어보시네. 예? 모르는 것만 물어보시네. 왜냐면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가면 이상간이한테 배울 필요 없어. 이상간이 가르침 받을 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놀라운 은혜가 이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